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담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 시간들이 이제 하루 종일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많은 무리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됐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이 많은 무리들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가면 이제 시장할 텐데 그래서 음식을 좀 줘야겠다라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들에게 음식을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5절부터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거두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는 광주리가 12바구니나 찼더라. 아멘. 한 가지 그 수요 예배 광고를 좀 드리면 수요 예배 방학 동안 방학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7, 8월 동안에 수요 예배 포맷을 좀 이렇게 좀 바꿔서 지난주 수요일부터 좀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이제 가끔 이제 여름 동안에 2달 정도 그 어떤 주제를 정해서 수요 예배 때 그걸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눈 적이 있거든요. 소선지서를 나눈 적이 있고 또 요한계시록을 나누고 뭐 이런 적이 있었는데 이번 그 지난 수요일부터 저희가 나누는 것은 이제 기독교 변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변증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의 진리를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소통할 것인가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그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진리를 나눌 것이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상이 기독교를 우리들에게 향해서 가지고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좀 더 성경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걸 이제 변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누려고 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서 언젠가 우리 기독교가 세상과 소통하는 것을 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과 소통하다 보면은 어떤 그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뭐랄까 반박하고 또 논쟁하고 피하고 뭐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분리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소통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이제 사람들에게 완전하게 설명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질문들을 우리가 한번 하나하나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누었냐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는 거거든요.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인 것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이제 기독교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과 좀 지난 수요일에 좀 나눴고요. 이번 주 수요일을 시작하면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좀 정리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세상에 고통을 허락하시는가라는 이런 내용의 것들을 악과 고통에 관한 내용들을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수요 예배 나오시면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그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잠깐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한번 우리 리마인드 해보죠.
지난주에 저희가 우리의 믿음이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러므로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은혜를 내주시고 이런 복을 주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경험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그런 믿음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은 이런 순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다 보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해 나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때로 우리의 신앙의 이 선순환되는 과정을 흐트러뜨리고 깨뜨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하나는 죄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찾아오면 우리들에게 이제 그러므로의 이 순환 과정이 딱 멈추게 됩니다. 왜 이런 상황이 있지?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고난이라는 것이 오면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 것이지? 라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이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또 다른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믿음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형편과 이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또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 나의 능력을 볼 때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에 믿음을 거기다 얹혀놓고 한 발 더 믿음의 길로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이 우리에게 때때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는 말씀은요, 사실은 이제 몇 주 전으로 돌아가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에 우리들을 초청하시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런 게 성경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누려고 했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특별한 어떤 강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하신다. 예를 들면 은사나 아니면 각자에게 준 태어난 재능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남들에게 없는 나에게만 있는 독특한 그 무엇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제 나누려고 하는 세 번째 마지막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함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이제 도전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어떤 사회냐라는 것들을 이제 정의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대인은 비범함의 그늘에서 살고 있다. 현대인은 비범함의 그늘 아래에 있다. 우리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은 그 상황과 문화 속에서 영웅을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없는 일, 모든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그 영웅 있잖아요. 영웅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들이 그 영웅에 의해서 단번에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그래서 평범함이라는 것, 이런 것들은 그냥 그 영웅의 밑에 그림자처럼 가려서 있는 그런 삶을 산다라는 표현이죠.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어렸을 때 이제 그런 만화 영화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랐을 텐데 저도 이제 슈퍼맨이라는 그런 만화 영화와 이런 것들을 그래서 한두 번쯤은 그 망토를 이렇게 하고 여기 위에서 점프해 보다가 다쳐보는 뭐 이런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한 번씩 경험해 보았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톰 크루즈가 주연으로 나왔던 미션 임파서블 이제 마지막 시리즈의 마지막 부분이 나왔잖아요. 그렇잖아요. 빌딩과 빌딩 사이를 뛰어다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날아가는 비행기에 매달려서 날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절벽을
오토바이를 타고 점프하며 내려가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구를 구한다라는 내용이잖아요. 놀라운 일인데 더 놀라운 일은 여러분이 믿지 않으실지 몰라도 탐 크루즈와 제가 동갑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그 영웅들을 우리가 바라고 그거의 영향력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더라도요, 성경 속에서 이렇게 영웅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 이야기 있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엘리야의 이야기, 다니엘의 이야기, 이런 것 속에서 와, 역시 대단하다, 이런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냐 하면 850명의 바알과 아세랏 그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던 엘리야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전에 야고보서 5장에서 보았지만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오지 않더라. 성경은 뭐라 하냐면 엘리야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와 똑같은 이런 성격, 이런 상황 속에 살고 있던 사람,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존 맥카서라는 이제 목사님이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이제 썼는데 거기 제목을 적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선택한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따져보고 가만히 분석해보고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평범함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을 이제 요약해서 결론을 먼저 이렇게 딱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이나 비범한 능력만을 사용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삶과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가진 작은 것과 일상적인 것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특별하냐가 아니라 우리의 평범함과 작은 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분께서 친히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말씀을 가지고 잠깐 나누면 평범함이 소외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평범한 것은 별것 아니다. 평범한 것은 지루한 것이다. 평범한 것은 단조로운 것이다. 특별한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문화 속에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디어나 이 모든 것들이 특별한 비범한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들을 우리한테 계속해서 하고,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보이고, 또 그런 캐릭터를 감당하는 사람들을 특별한 외모와 이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하면서 우리 안에 나의 평범함이 보잘것없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경쟁하는 세대에 살기 때문에 경쟁에서 이겨내는 특별한 사람만이 드러나는 그런 시대에 사는 것처럼 얘기를 보여집니다. 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우리의 삶을 자꾸 비교하면서 먹는 것, 입는 것, 외모, 가진 것 이런 것들을 계속 비교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평범함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그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말 중에 하나가 신데렐라 컴플렉스라는 말이 있다고 하잖아요. 신데렐라 컴플렉스 있잖아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체성이나 아니면 능력은 정말 별거 아니다. 그것을 비하하고 나에게 한 번에 무엇인가 신분 상승을 일으켜줄 어떤 백마타가 오는 그분 있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내가 확 신분이 상승되고 변화되는 것을 자꾸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갈릴리라는 변방에 있는 시골뛰기,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 그리고 교육을 받지 못한 허접한 사람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능력을 듣기 이전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 출신과 아니면 모양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면서 폄하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장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나서 이분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로 그 메시아구나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나사렛에서 이 사람이 있는데 그가 선지자이며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지자가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나오는 반응이 이거였습니다.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사람들을 평가하고 평범한 것에 대하는 그런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은 사용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평범함, 나는 뭐 특별한 것이 없는데 뭐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이 없는데 나는 뭐 그렇지 뭐.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 저 사람이지 저런 사람이야. 저 정도는 돼야지, 저 정도 믿으면 되고 뭐 저 정도는 해야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이지 나같이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께 쓰실 리가 없어. 모세가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궁에 있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지내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가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그를 그렇죠?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 가자라고 사명을 주니까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에이 저 같은 사람이요. 저는 그냥 목동이에요. 제가 그런 일을 하겠어요. 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이런 문화와 이런 생각 속에 잠겨져 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는 아닙니다. 왜요? 나는 평범하니까. 이런 대답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어디를 찾아봐도 모든 상황을 봐도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평범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범함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그 형상이 바로 평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평범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속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9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대상 9장이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1장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쓰는데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쭉 써요. 그러다 9장에 오면 어떤 족보를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 누구냐 하면 바벨론 포로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을 재건했던 사람들의 족보가 9장부터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계보가 쭉 나와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70년 만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회복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들을 기록합니다. 거기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 레위인, 그렇죠. 지도자들이잖아요. 선택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라고 했는데 느디님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야? 라고 봅니다. 느디님 사람은 누구냐 하면요. 새 번역 성경책을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막노동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막노동꾼이에요. 바벨론 땅에서부터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이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한다 그러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무슨 일인지 시켜주십시오.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 무슨 일이 뭐예요? 그냥 막한 일을 하셨어요. 흙을 파고 집을 짓고 뭐 이런 일들 있잖아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역대상 9장에서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예루살렘 초기에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 제사장이 누구였냐라는 것들을 설명해 줍니다. 어떤 제사장 계보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와서 그 일을 했냐라는 그 계보와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내용이 길게 나오냐 하면은 성전을 지키던 문지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27절에 보면 그들은 성전을 지키며 아침부터 문을 여는 일을 맡았으므로 하나님의 성전 주위에 머물면서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212명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재미있는 게요.
제사장이 누구였다라고 하는 기록하는 길이와 레위인이 누구였다라는 길이보다 문지기가 누구였다는 기록이 훨씬 더 길어요. 자세하게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역할과 그들이 하는 일들이 중요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싶어서입니다. 31절에 가면 또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라 사람 살롬의 맏아들 맏디다라고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다. 전병이 뭐죠? 빵이죠, 빵. 그렇죠? 어떤 빵이냐면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지는 빵을 굽는 사람이었습니다. 맏디다가 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게 뭐냐면 빵을 굽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빵을, 하나님께 드려질 빵을 굽는 일을 하는 거죠. 다른 빵인가요? 아니, 똑같은 기술이에요. 그냥 그 기술이 그렇게 사용되어졌다라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맏디다? 그래요. 별 특별한 기술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그거 별거 아니지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의 그 빵을 굽는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거룩한 음식을, 빵을 만드는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부 출신들이 많다는 것을 알죠.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모세의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그 이집트로 보내잖아요. 보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 지팡이 가져가라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가 뭐냐면요, 그가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사용했던 그 양을 그 짐승들을 몰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예요. 목자의 지팡이, 그거를 가져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걸 가져가죠. 그리고 나중에 그 막대기를 가지고 뭐를 하죠? 홍해를 가르는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물을 내릴 때 그 막대기를 가지고 사용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들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물맷돌이었잖아요. 시냇가에서 주운 5개의 물맷돌, 돌멩이 중에 하나, 그것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러나 그에게 익숙한 평범한 물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결국 그 5천 명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한 것이 뭐냐면 어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이었습니다. 그 도시락을 열어봤더니 그 도시락에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물고기 2마리와 그리고 떡이 5개 있는 거죠. 이게 전부였어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5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 동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의 평범한 기술이나 지능뿐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평범한 물건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의 평범함이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어떤 원리, 영적인 원리 3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평범함이라는 것이요, 그냥 다 쓰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이 3가정을 거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3가지가 뭐냐 하면 첫째는 믿음, 감사이고, 2번째는 믿음이고, 3번째는 드림,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뭘 감사하냐면 나에게는 평범한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나이가 가지고 있는 그 평범한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정말 감사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린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제 빌립에게 그것을 주는 것이죠. 빌립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주님께 이렇게 갖다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9절에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빌립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어린아이가 준 이 도시락에 들어있는 이 오병이어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5천 명을 먹여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뭐 별 가치가 없다라고 예수님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머니가 자기에게 쌓아준 사랑이 담겨져 있는, 내가 하루 나를 살게 하는 양식이었습니다. 어린아이는 이걸 소중했고 그것을 가지고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빠져서 그것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나한테 이런 소중한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드린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감사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감사가 어떤 감사냐면요, 특별히 내가 성공하고 대단한 것이 되어서 감사하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요, 대부분의 경우에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뭐예요? 늘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것, 그리고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 아침을 먹을 수 있는 것, 일할 수 있는 장소가, 일터가 있다는 것, 가족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있잖아요. 감사라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단조로워 보이고 늘 있는 것 같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별로 내세울 거 없는 그것이 감사한, 그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평범한 것, 작은 것, 별것 아닌 것 같은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특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작지만 하나님은 크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보잘것없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은 그런 능력과 그런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7절에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5,000명을 먹이기에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받아도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거예요. 요것 가지고 주님이 뭐 하시겠어요? 이렇게 작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도대체 뭐 하시겠습니까? 라는 거죠. 빌립은 그런 불신앙을 얘기하고 있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의 행동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어린아이에 이것이 뭘 하겠어요? 주님이 뭘 하실 수 있겠어요?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만이라도 있어도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지난번 이제 카자흐스탄과 그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펀드레이징을 했잖아요. 그거 하면서 제가 회개한 내용이 하나 있어서 이런 걸 잠깐 나누면, 이제 저희가 이제 카자흐스탄하고 그 펠리 여름 이제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 비해서 이제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한 10,000불 정도 필요하다는 게 이제 계산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펀드레이징 우리 했잖아요. 우리 이제 카자흐 가는 팀이 10명이었는데 그중에 4명이 청년이었어요.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청년이 우리가 키링을 만들겠습니다. 키체인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있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보세요. 실을 가지고요. 구슬을, 조그만 구슬을 이렇게 꼬는 거예요. 하나하나 꺼서 하나에 한 20개 정도 들어가요. 그럼 하나가 이 손으로 하나하나 꽂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개 만들 건데 30개에서 40개 정도요. 그러면 그거 얼마에 팔 건데 그랬더니 한 5불? 계산했습니다. 4, 5, 20. 200불? 몇 개 만들면 10,000불이 될까? 언제? 이 얘기는 절대 못하죠. 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200불? 그리고 나서 이제 여집사님들이 만두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두 하나? 얼마에 파시려고? 10개씩 하나에 얼마씩? 한 봉지에 한 10불? 10불 100개 만들면 1,000불? 그거 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계산은 이거였습니다. 5불 곱하기 40개는 200. 근데요, 결과는 이거였어요. 1227분 43이었어요. 10,000불 넘었어요. 10,000불 넘게 나왔어요. 아니 뭐 키체인하고 만두만 팔아서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또 도네이션 해주시고
또 애쓰시고 그래가지고요. 결국 10,000불 다 채웠어요. 놀랍지 않아요? 누가 10,000불을 도네이션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거 팔았고 그것을 또 여러분들께서 기특해 보시고 기특하 좀 이상하죠. 아주 좋은 마음으로 보시고 그걸 하나하나 사주시니까 10,000불 채웠어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에게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으라는 그 믿음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더라라는 거죠. 세 번째는 헌신입니다. 작은 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주님께 드리는 거 있잖아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라는 것입니다. 빌립에게 5,000명을 먹을 것을 준비해보라, 음식을 준비하라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셨어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빌립의 믿음을 한번 실험해보고 싶은 거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빌립이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안 되는데 오병이어 이거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라고 거기서 주저하는 게 아니고 그걸 예수님께 가져와서 드렸다는 거예요. 제 눈으로 봐서, 제 계산으로 봐서, 제가 경험으로 봐서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 그냥 드립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어떤 방법으로 5,000명을 먹이실지 저는 모르겠는데 그냥 드리겠습니다 라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고 싶었던 것은요, 바로 이거예요. 기다리신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 거죠. 과연 그렇죠. 빌립이 예수님의 뜻을 알았으면 5,000명을 먹이는 것이죠. 계산해 보았습니다. 한 명 한 명 계산해 보니 5,000명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먹이려면 계산해 보니까 돈으로 하니까 200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면 무엇을 필요해요? 빅 도너가 필요한 거죠. 와, 뭔가가 이 사람을 먹일 수 있는 200데나 아니 100데나리온 도네이션 할 두 사람이 필요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했지만 아무리 돌아봐도 그 정도 할 만한 사람은 우리 중에 없다는 것이죠. 안 돼. 주님 안 돼요. 라고 하고 포기할 수 있는데 어린아이가 보여준 그 작은 것 하나를 이렇게 주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드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걸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이 뭐냐면 그 어린아이가 준 오병이어를 가지고 손에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기다리신 거예요. 뭘 기다리신다고요? 작은 것을 드리는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제가 지금 너무 작아요. 이거 가지고 뭐 티도 안 나고 해봐야 뭐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능력을 키우고 좀 더 가지고 좀 더 많이 쌓은 후에 그 다음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언제 하겠어요 우리가? 언제 하겠어요? 언제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몇 번이나 드리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작은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평범한 것, 평범한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2001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2001년에 그 아프가니스탄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소련과의 전쟁이 막 끝나고 막 정말 아르수라장이 되었던 곳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비전 트립으로 그 카불시를 하고 이렇게 그 시골에 들어갔는데 쭉 들어가서 시골에서도 카불에서부터 비행기 한참 몇 시간을 들어가고 거기서부터도 쉐브로간이라는 곳으로부터 또 한참 들어가는 정말 외지의 이슬람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터번 쓰고요, 막 수염 이렇게 그르고 이런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갔는데 여자 선교사님 한국 사람이 2명이 있는 거예요. 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 진짜 그 소위 말하는 그 특수 요원들인가 보다. 분명히 그럴 거야.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요. 아니었어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아니 무섭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무서워요. 총소리 나고 그러면 무섭다 그러는 거예요. 이 평범한 사람인데요. 그냥 하는 거예요. 주님께 자기 삶을 드리고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선교지에 있으면서 만난 선교사님들 쭉 보면요, 개성은 강하지만 뛰어난 사람은 없어요. 다 이상한 사람들만 있어요. 약간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 능력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요. 약간 이상해. 평범한 능력을 가지고 다 그래요. 근데 와서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이요 특별한 분 아닙니다. 이 공춘택 선교사님이요 안 계시니까 제가 얘기하는데 정말 평범하신 분이에요. 평범하신 분. 근데 평범함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3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것, 지금 있는 그것을 드리면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조금씩 드릴 때,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드릴 때 그것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있어야 돼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평범한 것에 대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나의 평범함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도 특별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말고 그 작아 보이는 평범한 것을 주님 앞에 자꾸 드리세요. 자꾸 드리세요. 자꾸 드리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처음에 시작했던 그 결론을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이 말씀 시작.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이나 비범한 능력만을 사용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삶과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가진 작은 것과 일상의 것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특별하나가 아니고 우리의 평범함과 작은 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분께서 친히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내가 너무 평범하다고 보잘것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큰 나라를 위해서 나는 뭐 별거 할 거 없어 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것을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들의 평범한 감사와 평범한 믿음과 평범한 헌신을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범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귀하게 여기시며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내가 이 평범함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않고 그 평범함을 그냥 하나님께 주님께 드리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